그래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살피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 서신을 지금 쭉 읽고 있는 중인데 요한 1서, 2서, 3서는 거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논쟁입니다. 진리 논쟁.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진리이냐?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요한 1, 2, 3서인데 이 에베소 상황에서는 영지주의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면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이 아주 적절하게 짬뽕이 되어서 나온 좀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왜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막 영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은 이 육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뭐 오만 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할 때 요한 사도가 너희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그 참된 진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논리가 이어집니다. 그게 요한 1서의 내용이었고 요한 2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뭘 강조했죠? 진리를 강조했죠. 1, 2, 3절에서 진리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진리도록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 2서도. 자, 그렇다면 진짜 진리는 뭐냐? 그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진짜 진리를 아는 자, 진짜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자는 결국 참된 진리를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는 새 계명을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부인하여? 육체로 오심을 부인, 가현설, 유령이다.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우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야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며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물러나느니라. 자, 요한 3서를 가봅시다. 요한 3서는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사적 편지입니다. 1장 1절. 장로인 나는 1인칭이 누구예요? 바로 편지를 보내는 요한 사도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냈던 개인 서신은 뭡니까? 빌레몬서. 요한 사도가 썼던 개인 편지는 뭡니까? 요한 3서.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또 진리 나오죠. 내게 있는 진리.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어떤 진리에 속한 자로서의 참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증언하되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참 진리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에게 증언을 했는데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나오죠. 그래서 결국 가이오가 요한 사도에게 넌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받았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대접을 했죠.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적 역할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거처를 주고 또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주 풍성하게 잘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가이오가. 그래서 그런 사랑의 행동, 환대의 행동을 보면서 너는 진짜 진리가 너 안에 있구나, 그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요한 1, 2, 3, 4를 봤을 때 우리가 그 형상이 어떤 것이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근데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내 안에 감정적인 확신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내 믿음, 뭐 이러면서 감정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내 안에 확신들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관계,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퍼지고, 그러면서 회복된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사랑의 충만함,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사실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돼요. 6절, 내가 하나님께 합당히 그들을 존속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이 결국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9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쁜 사례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조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이제 좋은 사례.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네, 이제 유다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도 또한 주제는 다른데 유다서도 배경은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바로 영지주의의 공격. 그래, 유다서는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폭격을 하듯이 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늘여놓는 게 유다서입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책이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단들에게 반드시 내릴 하나님의 심판.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첫인사와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주 그냥 평범한 첫인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구원론에 관련해서 내가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더하여서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그때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엄중한 그런 긴박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주제로 너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고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판결,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에게 내릴 그 심판에 대한 판결, 그게 5절 이하에서 쭉 얘기하는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부터 16절까지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을 무섭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그 예를 드는 겁니다.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또 두 번째 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무적행에 가뒀다.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나올 텐데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악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둔 거예요. 제한하신 겁니다. 제압하신 겁니다.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모범이 샘플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악한 천사들,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겨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바로 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꿈꾸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론 이단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고 10절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든 비방하는, 그러니까 입이 험한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그런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드는 목자여 밤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1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에녹 1서 1장 9절이에요. 근데 에녹 1서는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들에겐 정경으로 인정되지만 우리는 외경으로 분류돼서 우리에겐 경건한 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경이 나쁜 책이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거룩한 책은 아니지만은 참고할 만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던 에녹 1서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에녹이 얘기를 한 걸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서 몇 가지의 훈계와 권면을 17절에서 23절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축복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24절에서는 여러 가지 성도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마치게 됩니다.